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제자에게는 이 사람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모셨다. 요한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은 자신을 보던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자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서 있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의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모셨습니다. 이 말은 주로 이렇게 해석되곤 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다. 예수는 어머니의 앞날을 걱정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조차 어머니의 안녕을 묻는 그녀를 향한 예수의 관심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처럼 우리의 어머니를 돌보아야 한다. 4세기 무렵 어거스틴이 이런 식으로 위 말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서의 신학,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순환 서사와 전혀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서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고작 2번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 마리아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누가복음서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그녀를 품성이 특별한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일종의 상징처럼 묘사됩니다. 앞서 언급한 본문에서도 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도 예수는 그녀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자여라는 표현은 매우 무례한 말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활동하던 당시 남자가 여자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서 4장에서 예수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자여 라고 말하죠. 물론 그 당시에도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라고 부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체 맥락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금요일, 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은 어머니의 날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전통에서는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그 즉시 어머니를 모셨다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그 시간 자신의 가족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어머니에게 잘하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의 능력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손쉽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단체, 자기가 속한 사회단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뒷받침하는 집단이라고 말하곤 하죠. 군인에게는 자신이 속한 부대가 있고 소방관에게는 자신이 속한 소방서가 있듯이 말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도교회를 질타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하나님을 향해 참회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공동체에는 비판하는 이들이 고려하지 않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는, 현실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서로 대놓고 싫어하는 이들이 모인다는 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다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호불호는 그리스도의 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와 여자도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언약을 다시 씀으로써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김으로써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계를 빚어냈습니다. 이제 제자와 여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성령이 그들을 새로운 가족, 즉 교회로 묶어내고 이제 성령의 유대가 혈연의 유대를 뛰어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분은 훨씬 더 넓은 가족을 창조하기 위해 혈연 관계를 제쳐두십니다. 마가복음서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 이하에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새로운 관계로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분이 혈연 가족을 위한 공간을 완전히 없애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아내와 아이들을 다 제쳐두고 전도에만 힘쓰는 선교사가 되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구절에서 우리는 혈연과 무관하고 별다른 공통점도 심지어는 서로에 대해 별다른 매력도 느끼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로 새롭게 창조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쓰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는 언제나 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이 교회임을 알 수 있는 징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언제나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말이지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교회, 모든 지체에 새롭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백성이 이곳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소명에 헌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혈연, 인종, 계급, 신학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600장의 1절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아멘.